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을 끝내고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무엘 하는 정식적으로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 데는 또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자기 지파에게 먼저 인정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7년 반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을 때도, 여러분,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지, 이제 나머지 11개의 지파들은 아직도 다윗이 과연 우리 이스라엘 땅을 통치할 만한, 모든 지파를 통치할 만한 왕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여전히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다른 이 훈련의 스케줄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해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통과해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애가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이 애가를 지어 부를까요? 예, 사울입니다. 자신의 원수 사울이에요. 이 사울을 향해서 여러분, 그가 애가를 지어 불러요. 자,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다윗이 거의 한 16개월 이상 머물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위험에 하나 처하잖아요. 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고 아벡이라는 곳에 잠시 갔었는데,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남아있는 뭐 여자들, 아이들, 또 가축들, 이 모든 귀중한 것들은 이 아말렉 족속들이 싹 다 훔쳐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께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일들이 여러분 있었죠. 분명히 다윗은 이 모든 위기들을 여러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강점이 뭡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재수가 없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위기가 와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바꾸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북쪽에 있는 저 갈릴리 호수와 이 갈멜산 사이에 있는 저 골짜기의 이름이 이스르엘 골짜기인데, 저 골짜기에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저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 아내가 바로 이스르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인데, 바로 첫 번째 여인이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인 아히노암의 몸에서 장자였던 암논이 태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아들을 얻는다라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아히노암이 아들을 낳고 암논을 낳고 굉장히 이 다윗의 가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은 결국 아말렉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 이스라엘 전투에서 사울은 이제 마지막 운명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물었고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하는 말은 뭡니까? 사울 왕의 이 왕관과 팔의 고리, 즉 팔찌를 가져와서는 사울이 죽어갈 때에 내가 죽였다. 아말렉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라고 오늘 다윗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사무엘상에서는 분명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다를 리는 없죠. 그리고 사무엘상의 기록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졌는데 그건 뭐 사울 왕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사울 왕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잘 보이면 뭐라도 떨어질 것 같았어. 그리고 어떤 한 자리라도 자기에게 주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아말렉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거짓말 때문에 다윗의 손에 저 아말렉 사람은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거짓말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은 헤렘을 명령했어요. 아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도 남겨두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할 것을 명령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남겨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나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사울은 그래서 그때 짐승들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도 살려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싹 다 진멸되어졌다라면 지금 저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훗날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또 들어서게 되어졌을 때 거기 페르시아하면 유명한 여인이 있죠. 어떤 여인?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여러분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이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하만이. 여러분,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여러분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울의 후손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때 정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와요.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와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투에서 사울의 죽음만 맛본 게 아니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도 맛보게 되어지고 그 애가를 지어서 사울을 추모하고 그리고 요나단을 추모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게 되어졌지만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굉장한 애도의 시를 부르면서 함께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길보아 산이라는 산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애꿎은 길보아 산을 저주해요.
근데 저 길보아 산이라는 곳은 사실은 오래전에 사사 시대에는 바로 저기에서 기드온이 300명 용사와 함께 여러분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다윗이 저 길보아 산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재물 낼 밭도 없으리라, 어떠한 수확도 없으리라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주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저 벌거숭이들이 길보아 산인데 보세요. 다윗의 저주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길보아 산에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길보아 산에 농사도 짓지 않고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자라나는 나무들도 저 길보아 산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을 보면 여러분 사울은 사실 잘한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또 어떤 전쟁의 이 모든 면에서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혁혁한 공을 몇 가지 세우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정말 큰 실수 하나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수예요. 하나님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고 또 사무엘의 명령에도 부응하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 사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져. 그리고 저 운명적인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에 사울과 요나단이 큰 위기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시에 저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자 이제 첫 번째 왕이 죽었어요. 그래도 어느덧 조금씩 입지를 넓혀가면서 이제 모든 지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던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뭘까요? 과연 누가?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나마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남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왕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전과들도 여러분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로서는 이제 골칫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왜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이 12지파들 중에 가장 강한 두 지파는 어디다?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하나는 유다 지파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죠. 유다 지파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 가데스바네아의 그 정탐꾼 사건에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강했던 이 두 지파의 리더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사이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또 유다 지파 사이에 이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끼었던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이 형제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완충 역할을 잘 해주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굉장히 싫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누구 지파다? 유다 지파. 여러분 깼다 가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이제 유다 지파가 온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또 가장 강한 지파 중에 하나인 자기들 지파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탐탁하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북쪽에 유리한 지도자나 최소한 남북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지도자 다윗 말고 또 다른 지도자가 없을까 여러분 고민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지파 간의 갈등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이제 13년 동안 훈련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지파들과의 갈등 관계도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그러면 이것들도 하나님이 좀 미리 조율 좀 해주시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헤브론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저 헤브론은 어떤 장소인가요? 유다 지파가 머문 산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갈렙이 저 헤브론을 왜 원했습니까? 왜 원했을까요? 저기에는 선산이 있어요. 선산. 조상들의 무덤이 있어요.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들이 여러분 저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곳은 헤브론이라는 여러분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저곳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12지파의 연합을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자, 사무엘과 사울왕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지도력의 진공 상태와 같은 어마어마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누군가가 또 일어나서 왕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런 판이, 그렇게 말할 판이, 그만큼 위기 속에 있었던 시대가 지금 다윗이 왕이 되려는 시대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패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 패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북쪽도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게 되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서쪽 지중해 근처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빨간 길은 무슨 길? 해변길. 저 해변길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까지 여러분 이제 북진할 수 있는 기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갈릴리 밑에는 이사갈 지파도 있고 또 므낫세 지파도 있고,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또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그냥 졌으니까 아우 졌겠구나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전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 점점점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의 지경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당장 이 사울 왕의 그 사체를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에 어디에 묻어요? 저 벳산이라는 곳에 걸어버리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벳산이라는 곳에 사울을 못 박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진출로까지 여러분 다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점점 이스라엘은 약화되고 블레셋은 점점점 강해지고, 그런 지리적인 상황과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여러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얼마 전 이 아벡 전투에서 실로라는 곳, 여러분 실로라는 곳은 왜 중요해요? 실로라는 곳은 왜 중요할까요? 실로에는 뭐가 있죠?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죠. 여러분 그 실로라는 곳까지 내주었었고, 그리고 저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 전체까지도 다 내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치를 회복시키고 어느 정도 극복해 온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골짜기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전세의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년 다윗이 15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된 다윗이 13년 지났어요. 그래봤자 이제 몇 살입니까? 28, 고작해야 30 정도 되어지는 나이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때 헤브론에서 다윗이 재빠르게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세 속에서 남쪽 유다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여기 남자 밑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 헤브론 전체가 재빠르게 어떻게 대응하게 되어지냐면, 이제까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영향 아래에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왕정을 추종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저 헤브론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좀 지지했단 말이죠.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나자 이제 헤브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남이가. 예, 다윗의 이 유다 지파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헤브론의 재빠른 대응. 원래는 베냐민 지파를 지지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재빨리 태도를 바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섬긴다. 그리고 우리 이새의 집 그 다윗을 우리는 열렬히 지지한다. 여러분,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대응에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 말고 또 누군가가 세워져야 될 텐데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만한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여러분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미 10여 년 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건들도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렇게 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윗이 7년 반 동안을 통치해요. 7년 반. 누구의 왕으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죽을 위기를 다 넘겼어요. 그런데 아직 12지파의 왕은 되어지지 않아요. 또 7년 반 동안 한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마지막 2년 반의 이야기를 여러분 소개해주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13년 동안 도망 다닌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여러분 2년 반 동안 왕으로서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5년 동안에 알려지지 않는 이 시간 동안 다윗이 도대체 뭘 했을까? 여러분, 다윗이라면 그냥 왕이 됐으니까 놀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나머지 11지파의 진정한 왕,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예, 세웠겠죠. 다윗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뭔가 준비하고 뭔가 움직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올려놓을 그런 계획을 여러분 세웠겠죠. 첫 번째, 이 지파 간의 알력 싸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12지파가 끊임없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특별히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두 지파가 가장 크게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파들 간의 관계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수도는 또 어디에 세울 것인가? 여러분, 사울이 있을 때 수도는 어디였어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였죠. 그런데 다윗은 결정해야 됐죠. 자기의 고향인 그리고 조상들의 이 중요한 장소인 헤브론이라는 곳을 새 수도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12지파 전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여러분 수도 이전을 바로 실행하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준비한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열 처녀들 중에 5 처녀들과 같이 여러분 그 기름이 늘 등불 안에 있는 그 기름들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준비된 사람의 안에서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준비되지 못해서 여러분 그때 신랑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가서 기름 사러 가면 뭐예요? 그 밤중에 다 문 닫아 버렸죠. 또 문 연 곳이 없죠. 또 아무리 먼 곳에 가서 기름을 구해오면 뭐 하겠어요? 이미 신랑과 나머지 이 손님들은 다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나는 언제지?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쓰시지? 나도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는 너에 대한 시간표가 아직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헤브론에서 수도를 옮기는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여러분, 수도를 함부로 옮기고 싶다고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여기에 있다가 아무리 왕이랍시고 수도를 함부로 옮겨버린다라는 것은 또 모든 백성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헤브론은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헤브론에는 왜 유명하냐면 바로 막벨라 굴이 있어요. 족장들의 무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들이 여러분 바로 저 헤브론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가데스바네의 정탐꾼들이 처음 방문한 곳이 저기였고, 또 마지막 성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헤브론은 유다 산지와 남쪽에 있는 네게부를 연결해주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헤브론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1000m에 위치한 곳에 있어서 저곳에서 농사는 저렇게 계단식으로 짓습니다. 바위들을 깎아서, 유다 산지는 바위니까 저 바위들을 깎아서 계단식으로 테라스 농법으로 그들은 농사를 지금도 여러분 짓고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은 사실은 몇몇 능선 도로를 제외하면 고립된 지역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남쪽으로 내려가 봤자 뭐예요? 남쪽에는 네게부예요. 네게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네게부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도 유대 광야예요. 수많은 아무것도 없는 이 언덕으로 된 산들이 34km까지 여리고까지 직선거리로 나 있고, 그리고 유다 광야를 지나면 또 뭐예요? 저 사해 옆에, 염해 옆에 엔게디가 껴있는 긴 이 절벽으로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꽉 막힌 곳이 사실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다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기에 따라 올라가면 여러분 베들레헴을 지나서 또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리고 베냐민 산지까지 연결시켜주는 바로 저 족장의 도로 위에 여러분 이 헤브론이 자리 잡아 있어요. 그리고 저곳은 좋은 토양, 그리고 충분한 강수량, 그래서 농사짓기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고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에 틀림은 없지만,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 남쪽 끝에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물론 서울도 그렇게 이 한반도의 중앙은 아니지만 저기 부산이 이제 우리 수도라고 생각해봐요. 뭐 대전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대전 사람들은 웬만하면 가깝잖아요. 부산도 웬만하면 우리는 중간이니까, 또 강원도도 웬만하면 중간이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저기 어디 이름 모를 저기 이름 모르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막 인제 이런데 막 진짜 여러분 그런 데가 수도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원래 수도는 저 빨간 화살표가 있었던 곳 말고 사우랑 때는 거의 이 동서대로가 만나는 중앙 정도의 기부하였고, 세겜도 괜찮아요. 세겜도 전체 이 이스라엘 남북을 따지면 거의 중간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도 굉장히 괜찮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런 곳과 비교해 보면 저 헤브론이라는 곳은 너무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네게부고 광야라니까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런 곳에 수도를 두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왜? 저 북쪽 끝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에 출정해야 되는데. 또 동쪽 끝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전쟁에 출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모로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사실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하나임. 우리 또 청년 찬양팀 이름이 마하나임, 무슨 뜻이에요? 자, 마하나임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제 누가 봐도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될 상황에서 이 북쪽에 연합된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패하고 한 5년 반 동안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북쪽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금 다윗은 어디 지파만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 11개 지파들의 왕이 5년 반 동안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된 이 다윗이 아무리 명분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기보다 여전히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큰일인 거죠. 지금 하나님도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야. 그런데 이미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해서 자기들만의 왕을 세워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잖아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명분을 내세워서 저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령관이었던 저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즉각 처단하거나 그리고 저걸 구테타로 규정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밝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이든 동쪽이든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들어선 정부가 마하나임은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돼요. 저 동자 밑에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곳이 마하나임이고요. 지금 보면 저 왼쪽에 있는 산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브니엘이고 오른쪽에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 저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계곡이 강이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하나임이 뭐 멀리서 봐서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저기에 도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피하기에는 좋아요. 피난처로 삼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함부로 저곳을 넘어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저곳을 중심으로 어떤 나라를 넓혀간다 그리고 권력을 키워간다 어려운 곳이 사실 마하나임이긴 해요. 바로 저곳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여러분 저기에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저곳에 세웠을까? 사울의 아들이니까 원래 어디로 가면 돼요?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짝 언급했어요. 블레셋이 이미 실로라는 곳까지 집어삼켰어요. 블레셋의 힘이 점점점 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그 땅에 다시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지만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실로까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깊게 패인 저 강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강이에요. 얍복강. 저 브니엘과 마하나임 사이에 저 조금 연한 색으로 흘러내리는 강. 여러분 저 얍복강. 저 얍복강이 흐르는 곳을 그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바로 그곳으로 그래서 삼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기브온 물가의 전투인데 여기에서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자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졌고 한 지파만의 왕이 되어졌고 그러나 이 북쪽 지파들이 연합한 이 이스보셋의 군대가 이제 서로 싸움을 벌여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과거에는 저렇게 물 저장고도 있고요. 이제 성경에 물가라고 되어져 있지만 못가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못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 방법을 기억이 나세요? 서로 두 사람이 서요. 두 사람이 서서 주먹질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창을 들고 옆구리를 찔러요. 죽으면 다음 사람이 나오고 또 상대방이 옆구리를 찌르면 또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실제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승리합니다. 즉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추종자로 들어왔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고 마지막까지 다윗의 골칫거리가 바로 요압이에요. 때로는 충신처럼 보였지만 너무
이 불같은 성격 그리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그르치는 일들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전투에서 이 기브온 물가의 전투에서 이 요압의 아들 아사엘이 죽어요. 아브넬이 죽여서 여러분 이 자기의 동생이 죽어요. 자, 그것 때문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꼭지가 돌게 되어지죠. 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장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그렇게 무식하게도 하네요. 서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더 재미있는 거는 각기 머리를 잡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요압이 승리하지만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국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넬이 북쪽 지파들을 다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 지파들을 다 설득해서 야, 이제 다윗이 대세다. 우리도 다윗을 따라야 되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온 지파의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그 일에 아브넬이 앞장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브넬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갑자기 적군이었다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돌아서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기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그 이스보셋도 자기가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보셋에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북쪽 지파들을 알아서 자기들이 다 설득해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바로 이제 이때 다윗이 7년 반 동안 갈고 닦으면서 기다려온 그 연합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자, 지금 아브넬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브넬이 북쪽 지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설득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사절단의 자격으로. 자,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저 아브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동생을 죽였으니까. 당시에는 고엘, 기억나시죠? 기업 물음.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 기업 물음 때문에 사절단으로 온 아브넬을 요압이 죽이죠. 이제 다 왔는데, 7년 반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아브넬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고 아브넬이 이 나머지 지파들을 다 설득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아브넬과의 이야기가 잘 끝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누가 그 일을 그르쳐요? 요압이 그르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든 북쪽 지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억지 쓰지 않았어요.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더 기다려야지. 그래서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않은 거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심지어 이 아브넬이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요압이 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누구예요? 자기 충신이잖아요. 자기 충신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조차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브넬이 죽은 것을 보고 정말 진심으로 울며 애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그 삶을 보고 여러분, 그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안 거죠. 여러분, 저것이 바로 다윗이 모든 지파들의 마음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또 한 번 전화위복으로 다윗을 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일단 금식하고 애가를 쓰면서 아브넬을 또 어디에 장례하냐면 아까 보았던 여러분 막벨라굴 그 앞에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그곳에 아브넬의 무덤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요즘 한 어떤 대통령은 한국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한국에 매우 섭섭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힘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무력으로 다른 지파들을 제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정말 연합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압은 명목상으로는 동생의 기업 물음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당연한 것처럼 보일까요? 물론 요압의 입장에서는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아브넬은 공인으로 왔어요. 그리고 평화사절단으로 다윗 왕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의 어떤 복수심 때문에 그냥 그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지. 여러분, 다윗은 지금 최선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왕국을 만들고 싶었고, 나발과 같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전체 지파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원한에 사로잡혔어요. 그 개인의 원한에 사로잡혀서 다윗의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돼. 내가 원하는 피해 보복만 하면 되고 내 원수만 갚을 수만 있다면 내 왕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개인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이. 여러분, 오늘 다윗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울왕은 이제 이스라엘 전투에서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지만 사울왕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나중에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13년 넘게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그러나 또 왕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또 그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던 사울. 참 힘든 삶을 살았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먼저였던 사람, 자기가 먼저였던 사람. 내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내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요압도 다르지 않아요. 개인의 원한에 사로잡혀서 다윗의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손에 움켜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이익 보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야 뭐 자빠지든 넘어지든 또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럼 국가는 어떤가요? 예, 한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강대하면 되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국민들만 행복하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나라들은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타적 사랑이잖아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있고 이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말은 반대예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조건 내가 먼저예요.
먹는 것도 내가 먼저, 이익도 내가 먼저, 편안한 것도 내가 먼저, 쉬는 것도 내가 먼저, 좋은 건 다 내가 먼저. 여러분, 그게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그 반대말이 이타적이라는 말이에요. 이타적이라는 말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예요. 늘 상대방이 먼저, 당신이 먼저. 여러분, 이게 이타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기적인 거였다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기적인 거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뭐하러 달려 계시겠어요? 그냥 내려오시겠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니네 구원 니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나보다 너희가 먼저, 나보다 사랑하는 너희가 먼저, 내가 죽어도 너희가 산다면 그래, 너희는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신 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의 결정판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나 다 이기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도 이기적으로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내 것, 내 기도, 우리 가정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하다가, 그러나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기도가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상대방을 위한 기도, 또 교회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점점점 바뀌어가죠.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디든 나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반은 자기 지파만의 왕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13년이나 기다렸는데 지금 7년 반을 또 기다리네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조금 여기에 좀 푹 적셔야 되는데 조금 살짝만 적셨나? 그래서 내가 한 지파 만에 왕이 되었나?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이 다윗에게 오갈 때 개인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자기의 어떤 강제로도 무력으로도 힘으로도 여러분 나머지 11지파를 꺾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아브넬도 죽이지 않으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 애도하고 그들을 장사 지내면서 여러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지파들이 이게 다윗의 진심이구나, 이게 다윗의 본심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시간은 이런 방법이 더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 방법들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